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실시간 예배가 유튜브에서 오전 11시 예배, 새벽 5시, 금요 철야 예배 8시가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제주 복음화 대성회가 9월 26일서부터 28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제주 영락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예배는 영락교에서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제가 참석하고 월요일날 갔다가 화요일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달 월상 예배 및 11조 새벽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이름으로 태풍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구제헌금은 다음 주까지만 모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미애 권사님 따님 되시는 우리 김신영 자매님이 지난 토요일 날 결혼을 하고 10월 1일 날 오는 토요일 날 11시에 사라봉 회관에서 잔치가 있습니다.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잔치가 있는데 11시에는 모여서 잠깐 예배 드리고 잔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김진선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귀한 점심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우리 큰 소리로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자에게 멸망을 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고린도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과거의 거울로 오늘을 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 정부에 잘못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은 전 정부를 탓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정부가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은 현 정부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는 가운데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대통령과 장관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과거의 일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 과거의 일로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오늘을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지난날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라. 지난날의 성공을 거울로 삼아라. 그래서 지난날에 실패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성공적으로 삶을 살고, 지난날에 성공적으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그 성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안 보는 여자가 있습니까? 물론 태진아 씨가 부른 거울도 안 보는 여자인데 그건 뭐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얘기지만은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거울을 몇 번 정도는 다 보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옷을 입고 보니까요, 좀 안 어울린 것 같았어요. 그냥 양복을 입고 나왔다가 거울을 보고 난 다음에 다른 양복으로 갈아입고서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9장에서 자기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로서 삶을 살았다. 바울은 자신을 쳐서 훈련시키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이 되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관해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0장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나라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마실 물을 충분히 주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주셨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가운데 삶을 살다가 그들이 실패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던 것처럼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실패의 모습은 조금 후에 말씀드릴 만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지른 그런 일 때문에 실패했는데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거울이 되어야 된다. 모델이 되어야 된다.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귀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삶을 살면은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몰라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만큼은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서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실패의 삶을 보고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절대로 잊지 말고서 바른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에 있는 보잘것없는 돌이라도요, 집에 가져와서 잘 다듬어 가지고서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옥을 갈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잘 교훈을 삼아서 삶을 살면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할 때 뭐 같다고 얘기하죠? 곰탱이 같다. 곰탱이라는 말이, 곰탱이 같다. 이 곰이요, 굉장히 짐승 가운데서 가장 어리석은 짐승이 바로 미련한 짐승이 곰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옛날에 곰을 잡는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짐승들이 다니는 길이 다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꽁코를 와서 꽁을 이렇게 제주에서 잡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데, 꽁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토끼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목에다가 그물을 쳐놓고서 잡는데, 곰을 잡는 방법은요, 곰이 다니는 그 길목을 알고 거기에다가 커다란 돌을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으면은요, 곰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동안엔 장애물이 없었는데 뭔가 자기 앞에 있다, 자기와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뭔가 장애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요, 곰이 그냥 머리를 갖다가 그냥 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이겼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돌이 다시 또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센 것이 있고 나고서 다시 한번 곰이 그렇게 돌을 받다가 머리가 내진탕에 걸려서 곰이 죽어서 잡게 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미련합니까? 한 번 이렇게 했으면은 그 길을 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 길을 다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했다고 한다면은, 광야 생활의 그런 죄만큼은 너희들이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었고, 그 당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동일한 말씀이 고린도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 동일한 말씀이 느헤미야 9장에서도 똑같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서 다시는 죄악 가운데서 삶을 살지 말아야 될 텐데, 그들이 죄악을 범함으로 인해서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내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7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해서 그를 불러냈다.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바다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수를 먹여주셨다.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셨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서 죄를 범함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시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했던 역사를
바울 사도가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저지른 죄만큼은 저지르지 말자. 왜냐하면 이런 죄를 저지르면 우리는 살 수가 없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약 한 4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40일 동안을 참지 못한 가운데서 시내산 밑에 있던 사람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엄청난 잘못된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말씀,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온 것 때문에 사람들을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그리 보석을 다 가지고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 모든 백성이 귀에서 금구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왔습니다. 4절 말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구리를 받아가지고 부어서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여기까지 인도한 사람이 바로 이 송아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날로 정하자라고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던 모세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에 있는 내 백성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부패한 가운데 삶을 살았다. 8절 말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있는 너희 신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진멸하겠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들을 그냥 죽여버리겠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지도자인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무지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것을 알지 못한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 가운데 있었을 때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신 주의 백성에게 무엇 때문에 진노하려고 합니까? 이 백성이 다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신 백성들이 아닙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이 죽여셔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고 하는 악한 의도로 출애굽시켰다라고 애굽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해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이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잘못했지만은요, 이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지정한 우상 숭배는 오늘날 무엇이냐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오늘날 현대판 우상 숭배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바로 뭐라고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다가 복을 달라고 비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탐심이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다 탐심이 아닙니까? 라고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가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면서 내가 자유롭게 삶을 살겠습니다라고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재물은 암몬이라고 하는 돈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신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주위로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요, 현대판 우상 숭배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너희들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삼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일 성수하는 문제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일인데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현장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겁니다. 탐욕에 빠져 있는 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자의 삶입니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탐욕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릴 수 있는 철저한 11조 생활하다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너희들은 이것을 거울 삼고서 삶을 살아가라. 음행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면 너희들은 망한다. 원망이라고 하는 죄를 범한 가운데 삶을 살면은 광야에서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0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죽었다.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숫자는요, 엄청난 숫자이다.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요, 하루에 몇 명 정도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숫자에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음행을 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을 때 그 백성이 이방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2절 말씀,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특별히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신전에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음행의 일을 함께 저질렀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 말씀, 이스라엘이 바알보르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그 연병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되었다.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나 되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우상 숭배하는 죄, 음행하는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간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도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노아 시대 때의 홍수도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음행이라고 하는 죄가 날마다 저질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음행의 죄가 날마다 저질러지고 있기 때문에 신당동에서 지하철에서 일하고 있는 승무원을 스토킹 사건 때문에 이렇게 죽인 사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마음 가운데 굉장히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사건이었었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렇게 성적인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음행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거 죄를 범하면 망한다. 여러분들이 삶이 음행의 죄를 범하면은 여러분들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결국은 이 땅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죄만큼은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삶이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우리 현실의 삶이 오늘날 어떻습니까? 물가는 오르고 생활 형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할 것보다는 원망과 불평할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선교여행을 하면서 광야길을 걸어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여기가 살만한 땅이 아닙니다. 그런 땅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삶을 산다고 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셨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원망했는가?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한 것과는 다른 종류지만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는 원망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 때문에 원망했는가? 21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면서 돌아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백성의 마음이 어떤 면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는 길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가지고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의 요즘의 삶은 무엇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 당시의 사람들과 다른 그런 면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길 때문에 이들은 가는 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것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이 광야에서 나오는 음식 가지고는 우리가 살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다. 아마도 코로나19도요, 우주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우주 열방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서 올바로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불뱀에 해당되는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뱀들을 보내서 백성들 가운데서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의 가는 길이 힘든 것은요, 그냥 백성들로부터 사소한 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등을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부모와의 관계나 혹은 부부간의 갈등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할 만한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지도자의 위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또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게 되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가정을 대표로 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건을 언급하면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삶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그냥 원망과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6장 63절과 6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63절에서부터 65절.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설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수하고 있는데 64절 말씀.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그 숫자에 들어가지 못했다. 출애굽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6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래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과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삶을 살게 되었다.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하면은요,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원망과 불평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천국을 이루면서 천국을 만들어가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감사가 없이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다 보면은 이 땅에 천국이 될 수가 없고 영원한 천국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찬송하면서 날마다 기뻐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마지막 바울 사도는 우리 광야길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 이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시험을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구약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거리가 먼 가운데 삶을 살았지만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한다면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탐욕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죄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원망과 불평의 삶을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을 했다라고서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교만에 빠져 있으면 그 자체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13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두 종류의 시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실력이 없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것, 그것은 바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이 진짜 그런 믿음이 있는가, 백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만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우리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은 순종한 사람들에게 축복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말씀은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원수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페이라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유혹시키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오는 시험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이것은요, 원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지고서 물리쳐야만이 우리의 삶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그것 때문에 곧 죽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서 시험에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시험 당할 쯤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시험 당할 쯤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그냥 곧 죽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었을까? 하나님은 어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게 되면은 결국은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야고보 사도는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은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무엇 가지고 대적하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무엇 가지고 대적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러면은 온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귀한 역사가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세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지른 범죄만큼은 저지르지 말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 때문에 실패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울 삼아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탐심을 물리치고 오상 숭배를 물리치고 음행을 물리치고 원망과 불평을 물리치고 시험 가운데서 좌절과 낭망에 빠지지 않는 가운데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도움을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승리와 축복만이 임하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탐심과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음행하다가 원망하다가 그들이 하나님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런 죄악들을 저질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물리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승리와 축복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힘있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광야 생활하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욕심을 가졌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감사가 없는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상 숭배를 물리쳐 주시고 특별히 탐심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음행이라고 하는 죄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죄를 하나님 아버지 물리쳐 주시고,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시험을 물리치면서 승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능력 있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들이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그들이 그런 모델 가운데 삶을 사다가 멸망을 당했다. 그래 너희들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하나님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탐심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음행과 원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천국을 이루는 가운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상숭배 탐욕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음행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감사가 없었던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던 것을 용서해 주셔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환경의 천국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이스라엘 민족처럼 광야 생활하지 않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로운 인생으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세상 일로 인해서 하나님 주님 전을 찾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 전을 찾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 가운데 하나님 주님 전을 찾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체의 고통을 갖다주고 힘들고 어려움을 갖다주고 좌절과 낭망을 갖다주고 염려와 불평을 갖다주는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걷다 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걷다 나갈지어다.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원망과 불평을 가져다주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충분히 이길 수도 있음을 불구하고서 너는 안 된다, 너는 거기서 끝장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좌절과 낭망을 갖다주는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걷다 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묶임을 걷다 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정성껏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식사당번으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또 아니라면 아버지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 식사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지난 몇 주 전에 폭우로 인해서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는 아버지의 지역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저희들이 정성껏 구제헌금을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려오니 이 예물이 영혼 살리는 일에 값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